할렐루야. 2022년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의 마무리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한 해의 마무리 이게 잘 모아지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삶이 정리가 되어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믿음 생활이 감사 생활이에요. 감사 생활.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감사해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지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감사 생활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5편, 이스라엘이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고백의 시입니다. 오늘 읽은 1절로 4절까지 또 뒤에 17절로 22절을 보았는데 그 17절로 22절이 최근 저희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보았던 요셉의 이야기의 그 부분이에요.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요셉을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요셉 때문에 야곱의 온 가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정말 고생 많이 했지요. 집안은 갈등이 있었고 형제들 싸움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종으로 팔렸는데 그 해석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것이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이 발에 찼고 팔이 쓰라슬에 묶이고 아니 온몸이 이게 다 잡혔어. 감옥에 갔어. 이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시켰어. 지금 성경의 고백이에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 왕으로 석방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나중에는 요셉의 꿈풀이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을 관리하게 하고 애굽 나라의 온 신하 백성들이 요셉의 지도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거예요. 하나님 일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시편 105편은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인데요. 이건 실제로 요셉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창세기서 45장 4,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요셉은 정말 억울했어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그렇게 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 나를 팔아버려? 그런데 요셉의 삶은 20여 년간 너무나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왔을 적에 만남이 되어지고 그런 요셉이 형들 앞에서 지난날의 모든 세월들을 해석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 온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 삶은 해석만 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지? 난 너무나 억울해. 해석이 안 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삶은 고통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해석이 되어지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그럼 내가 납득하겠다. 그럼 내가 기다리면 되겠네.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네.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맨 마지막 인생의 죽음, 해석이 안 되죠? 그리스도는 그것마저 해석해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가 보네. 하나님, 부족한 저희인데 다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합니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해석 앞에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감사 고백이 있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진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살아내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성도예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감사로 살아내는 능력을 가진 자, 성도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를 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지요. 나는 하나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시죠. 앞으로는 하나님 당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살겠어요. 이게 1절로 4절까지의 시인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수많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태어나고 죽는 일이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만났고 헤어지는 일이 있고 잘 됐다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어져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적에 위로와 격려, 도움을 요청하듯이 인생의 전반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함께했던 지인들, 도움을 주었던 여러 사람들, 또 가족들 감사하다. 그런데 삶의 어떤 것들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감사를 꿀꺽 삼켜버리고 감사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럭저럭 흘러가는 이런 인생들이 있죠. 하지만 성도는 이거를 분명히 한 자예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겠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하루 동안에 자그만치 10만 3,700번을 뛰어요. 쿵탁쿵탁 10만 7,400번을 매일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만 느려지거나 한두 번만 멈춰도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요. 심장에서 나온 그 혈액, 그 피가 하루에 무려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지금? 1억 6,800만 지구를 몇 바퀴, 이 피가 하루에 우리를 그렇게 몸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몸속에서 1분마다 이 어깨의 세포가 탄생을 하고 1초에 200만 개가 넘는 적혈구가 교체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자신들이 만든 겁니까?
우리의 수고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매일 피를 뛰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적혈구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세포를 탄생시켜요? 우리도 모르는 중에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 했냐는 거예요. 지금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수많은 행성들, 창조 이래로 똑같은 속도로 모두가 다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서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자전, 공전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를 않아요. 이 속도가 달라지고 이게 변해지면은 아마 우주는 오래전에 다 박살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겠죠? 뿐만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낮과 밤을 일궈내요. 정확하게 공존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뜨겁다. 근데 어느 날 시원해져요. 너무너무 춥다 하는데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져요. 우리가 계절을 만들어냈습니까? 우주가 신비로워요. 누구의 솜씨입니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완벽합니다. 손댈 것이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안전과 평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고 그분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 피조물의 당연한 도리이죠. 감사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당연한 행위이면서 놀랍게도요, 인생들이 이 감사를 제대로 고백하면, 순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복들을 그 속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자랑스러워, 이런 고백을 자주 올려드리면 우리 속에 삶의 여유와 용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창조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해석이 안 돼요.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우리는 어두워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 우리 속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삶이 창조의 세계가 되어지고 우린 날마다 새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그 속에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과거를 불평하거나 후회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내게 보람을 주는 거야 라고 믿는 자에게는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용기가 그 속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일, 눈물과 고통의 일이라 할지라도 후회하거나 탄식하면 안 돼요. 그건 미래를 없이 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것도 후회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루신 거야. 그런 고백을 가지면은 앞날은 새 창조의 앞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꼬였어요. 억울해요. 고통을 당했어요. 분노가 일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두움과 분노에 굴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두움의 빛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그의 앞날을 복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에 이르도록
내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또 다른 창조야, 예정하심이야 고백하는 것이죠. 현재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삶 속에서 감사를 일구어내는 거예요. 감사의 보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골수가 윤택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반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요, 감사함으로 먹게 되어지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서로 감사하게 되어지면 사랑이 싹트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복되어져 나면 실제로 믿음이 내 것이 되어지고 믿음이 내게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회사, 이 사이트 알리바바라 그러죠. 알리바바를 시작한 자가 마윈이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대단한 세계 최대의 또 거부라고 말해야 되겠죠. 한 해에도 수백 조를 움직이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중국의 대표 기업인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 처음에는 이 회사를 꾸리면서 똘똘한 직원, 아주 그냥 똑똑한 직원, 이런 직원이 회사를 살린다, 그런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회사를 일구는 과정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그 똑똑한 인재들을 아주 큰 연봉을 주고 데리고 오고 싹시 괜찮은 젊은 엘리트들을 비싼 돈을 주고 채용을 하고 인재 등용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덕분인지 회사가 꽤 그래도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요,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결국 이 유능한 직원들은 다른 회사의 스카우트에 떠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쌓은 경력을 가지고 또 일부 직원들은 창업하겠다고 또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직원들을 돌아보니까 이 마윈 대표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이거 별 볼 일 없는 놈만 남았구나, 그런 마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사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그 직원들이 놀랍게도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회사 돈이야, 우리 돈으로 점심을 먹읍시다, 이런 운동이 회사 안에서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일부 직원들은 자기 이 인터넷 계좌를 만들어서 자기 회사를 자기가 홍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자기가 홍보를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어떤 직원은 내 봉급의 일부를 내어놓겠다 그러고 회사에 모자라는 비품을 내가 사오겠다라고 말하는 직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경험을 가지면서 이 마윈이 깨달은 거, 이익만을 쫓는 엘리트보다 감사할 줄 아는 평범한 직원이 진짜였다,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어려움을 일구어내면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 직원들이었죠. 그들과 더불어 힘을 합해서 다시 알리바바를 굳세게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이 되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려울수록 떠나지 아니하고 돕는 그 성도가 진짜 참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업의 회장도 감사하는 직원을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창조주 아닌 감사하는 그 성도를 어찌 가볍게 대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자녀를 키울 적에 어려서는 이쁜 것, 잘난 것, 그게 더 귀하게 보여요. 조금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학교 가서 공부 좀 하고 소질도 있고 이런 아이가
아이고 요게 나중에 효도하겠나, 이게 우리 가정의 보물이다, 이런 마음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세월 흘러보니 그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출세도 하고 그 앞길을 걸어가는데 늙그막한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효도하는 자식이 진짜 좋은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기를 때에 효도하는 자녀를 길러야지 공부 잘하는 그 자식 키우려고 너무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식이 진짜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은 대를 이어서 흘러가게 만드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는, 야, 너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네 나한테 한번 좀 영광 돌려봐라. 하나님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효자 되어지는 그 성도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 유심히 바라보면 하나님을 내 필요로 여겨서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좀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도는 필요 시큰 받고 나몰라라는 그 성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본분을 아는 자가, 이게 진짜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뭐 알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똑똑한 머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산다는 거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어지면 그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됨이에요. 사람됨이 따로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 된 거예요. 됨됨이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 중에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여 사는 자예요.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선한 행동이 나와요. 그리고 보람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국 감사하며 도리를 제대로 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게 사람됨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내가 이 모든 걸 누리고 있구나.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날마다 좋은 거예요. 청년들에게 물었다 하지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놀랍게 청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감동을 원합니다. 감동을. 귀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감동이 누구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감동은 창조되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했듯이 감사하면 창조가 되어져요. 태풍도 지나갔고 코로나 지나갔고 삶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그것도 이유가 있었구나.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감사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을 딛고 딱딱한 터전 위야,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존재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감사로 소화해내면 창의적인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의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은혜 속에 감동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 속에 내 안에 선한 의지가 생겨나고 세상을 도전하고 용기가 생겨나고 내 삶이 새롭고 창의적인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감사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막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묶인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새 삶이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의 나날이 그의 앞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오해. 이 오해를요, 3번만 마음 고쳐 먹으면, 3번만 생각해서 에이 꼭 그랬을까? 그러지 않을 거야. 3번만 고쳐 먹으면, 오해에서 3을 빼면 뭐가 돼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해도 3번만 생각을 달리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 이해를 2번만,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맞아 그래, 이해를 2번 반복하면 감사가 된다. 감사,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만 2번 똑바로 해보세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창의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주었잖아.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고 얘기했잖아. 너희는 외롭지 않아. 혼자가 아니야. 그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를 원하느냐?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크게는요, 감사하면은 우리가 행복해져요. 또 하나는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새로워져 가요. 그리고 바른 삶의 가치가 내 속에 형성이 되어져요. 나아가서는 감사하면 인격이 성숙해져요. 자녀를 커가면서 애들이 욕심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빼앗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어. 애들을 키우면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근데 이것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감사 기도하고 밥 먹이고, 밥 먹은 다음에 엄마 아빠 고마워요 말하게 하는 거고, 자꾸만 아이들에게 감사로 세워지면 거기 아이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선지국이 다름이 아니에요. 선지국이 바로 땡큐 감사해요를 많이 말하는 게 선지국이에요. 성숙한 사람, 바로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사로 승화시켜 내어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좋은 일도 감사, 어렵고 문제도 감사로 승화시켜 내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길이 열려요. 믿음 생활은 성숙해지도록, 제대로 살도록 우리를 돕는 능력이 믿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한 만큼 기쁨을 얻습니다. 똑같은 부부로 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어두워지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거 다름이 아니에요. 감사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 주변과 이웃 가정에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는 어둠의 터널이 빨리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옥죄웠던 사슬로부터 풀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감사 고백, 우리 운명을 바꿔요. 감사하는 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모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불평 원망하면 천해져요.
아무리 똑똑한 공부를 많이 한 자라도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이 천해져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더라도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호감이 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속에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었어요. 이게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흘러가게 되어지면 이제 가정이 꽃피고 우리 사회와 세상이 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의 맨 말미,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나라 감사해요. 우리 이웃들 감사해요. 우리 교회 감사해요. 내 가족 다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선한 마무리 속에 창의의 사람, 이겨내는 사람, 마침내 선한 영역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온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